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세상에서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베나산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남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율법과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 한 번 남는 아버지 하루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새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제목은 고난에 참여한 자이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갔을까? 셋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명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에서도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 셋만 데려가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이 셋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셋이 왜 셋이 필요했고 왜 하필 이렇게 끝까지 중요한 사건마다 셋에게 보여주셨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새벽에 이것을 찾아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기둥같이 여긴대요. 예수님이 이들을 기둥같이 여겨서 이들을 그 중요한 곳에 보내고 보게 하셨다. 이것은 그 변화산의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들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들의 인생을 전체를 통해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 어떠한 큰 축복과 그 의미를 주는지 얘기하게 하셨고 이 변화산 사건에 이들이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대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이고 또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이 부인하고 나서 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이 베드로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큰 메시지였어요. 이 물에도 넘어지는 이 모세의 사건, 또 불에도 넘어지는 이 엘리야의 사건, 이것을 통하여 이 베드로에게는 인생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길 기대했어요. 그렇게 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또 좌편에 서게 하길 원한다고 이 얘기했을 때 엄청 분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예수님이 꿈꾸던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자기가 항상 그 엘리사처럼 뒤에 쫓아다니는 그 수제자가 되길 원했거든요. 또 그렇게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 그 배도 버리고
잠시 맡겨둔 거긴 하지만 완전히 버린 건 아니거든요. 버리려면 이것을 팔고 또 이것을 불에 태우든지 엘리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되돌아갔을 때 다시 그 자기 배를 또 찾았거든요. 그건 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잠시 놔뒀다가 간 거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인생은 보상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왔다. 그렇지만 막판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내가 말한 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잘절히 느껴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을 하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전에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역사를 일으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다 하면서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 자기가 본 것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이었지만 예수밖에 안 남는 그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베나산의 사건이 큰 걸림이고 메시지였는지 믿습니다. 야고보는 최초 순교자이지요. 그냥 어이없이 매가리 없이 그냥 죽었어요.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 스데반처럼 멋진 설교해가지고 돌에 맞아서 이 성경에 몇 장 되는 그 페이지를 넘길 만큼 그 중요한 사건도 되어지지 않고 이 핍박하더라 하면서 그냥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하고 성격이 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와서 우편에 좌편에 했지만 이 잔을 마시면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마실 수 있나이다. 이 야고보가 첫 번째 그 예수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신 증거가 이 순교였습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서 어이없는 죽음을 통해서 이 베나사단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야고보의 죽음, 어이없는 죽음, 그냥 이름 없이 꽥하면서 죽는, 돼지가 그냥 잡았을 때 그냥 꽥하면서 죽듯이 그 이름도 소리도 없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이 베나산의 사건은 베드로의 그 일평생 잊지 않은 그 예수만 남는 그 인생하고 이 야고보의 그 어이없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눈에 보이는 모세와 엘리야 이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 가장 오래 남아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면서 그 하늘의 세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 세계, 또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다 하면서 두루마리로 탈철 감겨졌고 이 땅은 없어질 땅이다, 이것까지 증언한 이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자로 남았던 자가 이 사도 요한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들 자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아주 하나하나 낱말 빼지지 않고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그 요한복음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다 적고 다 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마리아들과 함께 그 요한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여, 이것을 내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 이 교회를, 이 어머니인 교회를 그 사도 요한, 사랑받는 자, 이 아들에게 교회에 맡기는 그 장면까지 우리 보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금방 죽음, 또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살아서 하늘의 것을 증거하는 것, 이 땅의 것이 전부 아니고 보았다고 해서 언젠가는 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변화 사건을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산 사건 이 말씀 또 오늘 새벽에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장례를 통해서 변화산의 사건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구나 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때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 고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또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19장 67절 말씀이 참 가슴에 절절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나이다.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없는구나. 내 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 흘러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절대 할 수 없구나. 이것을 내 속에 있는 죄를 통해서 계속 보여지게 합니다. 보여지게 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 이제부터 진짜 참 고난이 시작되어지죠. 이 참 고난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고난이 부여함으로 이렇게 와버립니다. 어머니가 이 숨 넘어가면서 찍하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이 심장이 멎는다는 그 얘기인데 형제들이 다 나가고 나서 어머니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어머니 입간할 때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저는 형제들 보는 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금방 만나요. 저도 금방 따라갈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건 안 돼. 금방 가면 안 돼 하면서 했는데 잠깐 왔다가 화살처럼 싹 사라지는 이것이 잠깐인 줄 믿습니다. 잠깐 바로 따라가요. 우리 전도사님 어머니 가신 곳 우리 잠깐이면 다시 쫓아가게 되거든요. 이 잠깐 이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그 기쁨을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누리게 주님을 알게 되는 이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윤리들을 배운대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 이 박해를 통해서 점점 더 영의 세계를 보아지고 이 영의 세계가 전부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난하면 가장 많이 받은 자였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보화와 재물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겨졌대요. 도대체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를 봤으면 이 고난이 부여함이고 고난이 모든 재물보다 보화보다 더 귀하다. 상급보다 더 귀하다. 이것까지 느껴졌을까요? 우리는 열매를 보면 기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쁜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대요. 이 고난이 나에게는 큰 보화보다 내 상급 이 생명보다 더 큰 것으로 보여졌다는 것으로 저는 보아졌습니다. 고난이 오며 딱 지나가면 갈수록 소금 기둥이 하나씩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일생에 내 가문에 잊혀지지 않을, 우리 구약에는 돌기둥을 세웠지요. 돌기둥을 가는 곳곳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왕 사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이름을 세웠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금 기둥,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흔적이었다 하면서 이 마음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이 소금 기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점점점 주님 앞으로 점점 앞으로 나가는 것이 느껴져요. 전에는 주님을 요만큼 알았다가 조금 더 알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하늘의 것으로 읽혀져요. 하늘의 그 편지로, 하늘의 그 날씨로, 하나님의 주어진 그 옷으로 그냥 입혀지고 날씨를 분별해내는 그런 읽힘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에 참여한 자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밋 학교 친구들 가서 열심히 눈 초롱초롱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속에서 고난에 참여한 자가 어떤 그 큰 기쁨이 있는지 본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난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아픔이고 죽음인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참 기쁨,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외에는 남지 않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서밋학교 수련회장에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